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통째로 이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총 3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주제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어떤 자세로 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사이를 지나갈 때, 그 사이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비유는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 세 번째 31절부터 45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종들과 또 자기의 이기심에 젖어서 땅에 그 달란트를 파묻어 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가 완전히 분리돼서 양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염소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두 부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역사 전체를 구속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택하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그걸 이제 그 전체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딱 하나만 남았는데 바로 재림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어요. 그냥 정해진 역사의 시간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적인 수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언제 돌아올 것이라는 기약을 하지 않은 채로 먼 나라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은사 혹은 재능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것부터가 언짢아요. 왜 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줬느냐, 왜 차별하느냐?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되게 불쾌해요. 원래 죄인의 속성이, 가장 대표적인 죄인의 속성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 잘 몰라요. 5달란트를 주셨는지, 2달란트를 주셨는지, 1달란트를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거 확실히 알고 살아가면 뭐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 역시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읽으면서 아주 묘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하게 이 배의 이윤을 남겼을 때 주님이 동일한 말로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5달란트 받았거나 2달란트 받았거나 동일한 말로 칭찬해 주신 게 참 감사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게 참 감사한데 그래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럽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그냥 1달란트조차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하고는 출발선이 달랐어요. 뭐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제 보잘것없는 간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게 저에게 뭐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의욕을 모두 상실해 버린 채로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현대 의학으로는 지금 학생의 육체의 그 가시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것 때문에 하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냥 하루 침대에서 눈을 뜨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24시간이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이 세상을 언제 내가 숨을 거둘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이 세상과 작별할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까지는 일단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너무 두려웠고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학교 가기가 무섭고 너무 그냥 아침에 밤에 잠이 들면 그냥 눈을 뜨면 천국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외적인 달란트를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5달란트 이러면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이렇게 잘생기고 집안도 빵빵하고 신앙도 좋고 그러면 5달란트죠. 확실합니다. 근데 2달란트 여기서 한두 가지 모자라. 약간 얼굴이 못생겼거나 약간 똑똑하지가 못하거나 그러면 2달란트. 쥐뿔도 없는 사람은 1달란트. 이런 저에게 그게 해당이었어요. 저는 1달란트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된 게 뭐였냐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인에게 1달란트를 고이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딱 건네면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24절,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캐치가 안 되죠. 약간 풀어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준 이 달란트로 다른 앞선 두 종들처럼 장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제가 경험한 주인님은 불로소득을 취하는
그런 불로소득을 취하는 그런 주인님이시라 자신이 수고하지 않고 자신의 종들에게 그게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죠? 쇠가 빠지게 일만 시키면서 그 소득을 거두면 자기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인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앞선 두 종들처럼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장사하다가 부도 날 수도 있잖아요. 장사하다가 부도 나서 그 달란트가 없어져 버리면 혹시나 주인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봐 두려워서 내가 땅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그 달란트를 줄 때 어떤 심정으로 이 종들에게 줬는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 거죠. 단지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일해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열매를 나한테 바쳐라. 이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열매가 없으면 넌 죽는다. 주인 그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그런 관점이었어요. 이건 정확하게 예수 만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한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헌신만 주구장창하게 하시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그래서 뭐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나는 헌신은 나한테 다 해놓고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 정말 기분 나빴어요. 내가 일을 다 했는데 내가 일했는데 내가 칭찬받아야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왜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안 그래도 처음부터 출발선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설정하셨는데 내가 왜 이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칭찬받아야지 하나님 옆에 왜 내가 영광 돌리냐,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진짜 이 본문을 보는 관점이 바뀌대요.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였어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랄 만큼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굳이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기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기 소유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주인이 이 달란트라는 큰 돈을 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에 노동자들의 거의 20년치에 맞먹는 연봉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었으니까 6천일을 일해야 1달란트를 벌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한 17년 정도 일해야 받는 연봉을 한 번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도 절대로 적은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를 주인이 자기가 여행 갈 때 다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재산을. 내가 너한테 왜 주냐 이러면서 다 들고 싸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 달란트를 자기의 종들 그 소유를 떼서 그 엄청난 소유를 떼가지고 자기 종들한테 나누어 줬다는 거는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그건 주님께서 주시기 나름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정신병 걸리겠더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갈 바에는 그냥 내가 나에게 어떤 얼마의 달란트가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더라고. 나중에 어차피 결산하시잖아요. 주인이 결산하시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죠.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너 참 나에게 충성스럽게 살았구나. 그때가 되면 내가 1달란트밖에 안 된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써주셨구나. 내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사실 주님은요,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든 우리가 인간과 비교할 때 와, 5달란트 많다. 난 2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예수님은요, 천지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런 5달란트, 2달란트 이게 무슨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5달란트가 아니고 무려 3,000달란트를 드렸대요. 근데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액수로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게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이런 거는 그냥 다 인간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냥 몇 달란트 받았는지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정말 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때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망을 주시고 정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거 섬겨야겠다. 그러면 그게 달란트라고 생각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나중에 결산하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들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갔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왜 자기에게 이 달란트를 줬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자기가 뭔데 이 5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내가 뭔데 이 2달란트라는 거대한 액수를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여기서 장사를 했다는 건 아주 일상생활을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이 떠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그 종말의 시기까지 그리스도인은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TV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 되는 법,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책임감 있게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자기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충만해지니까 싫어하는 사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부류가 뭐냐면 일은 잔뜩 벌려놓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혹시나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제가 받은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딱 보면 저 인간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0.1달러는 되겠는데?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능력의 한계치가 많을 때가 보여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런 주어진 자기 환경에서 그 환경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을 불평하며 그냥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이까 하면서 떠들며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장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본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오해했죠. 주인은 단지 불로소득을 취하는 아주 그 종들을 아주 들들 볶는 악덕 사장님,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혹시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내가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 내가 가진 한 달란트마저라도 장사하다가 부도나면 어떡하냐? 만약에 주인이 그거 보시면 나 혼내면 어떡하냐? 막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냥 땅 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열매들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배당에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가 은혜로 받은 재능들,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눈에 보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잘 눈에 보여요. 근데 그런 능력과 은사와 재능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 번도 30년, 40년, 5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10달란트를 받았던 20달란트를 받았던 그 엄청난 달란트를 다 땅에 묻는 행위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서 한 달란트마저도 주님 앞에 사용되지 못했는데 내가 10달란트를 받았고 20달란트를 받았고 30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린다면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행했던 심판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우리에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장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굳이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달란트를 가장 복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장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그런 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이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모르면 더 편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모르면 더 편해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좀 눈에 밟히거나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이러면 무조건 하시면 돼요. 그럼 하다 보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쉽죠? 네. 우리가 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굳이 몇 달란트 받았는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가진 환경에 대해서, 내 가진 달란트에 대해서 뭐 다섯 달란트 받았다. 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넌 2달란트밖에 안 줬네. 넌 하나님 좀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면 그 달란트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분에 넘치는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